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무너지는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동네 여름을 돌았거든요. 아침에도 덥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흙가 무너지고 정말 전두문 열리게 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돌았는데 그냥 돌고 돌았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현장에서 정말 여리고 살릴 기생나와 같은 그런 일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돌았거든요. 저 도는데 할머니가 한 번 나오시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데 더우니까 어떤 할머니가 봤더니 귀도 안 들리고 나이는 아마 90 넘었을 거예요. 그 할머니 90 넘은 할머니 쓰레기 버려 나오시더라고요. 할머니 그때 안 들려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할머니 그때 난 쳐다보더라고요. 쓰레기 버려 나오셨는데 쓰레기 버려 나왔다고. 야, 이 할머니가 기생나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어떻든 여름을 돌았습니다. 그 돌면서 저한테 한 가지 확신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현장에 흙가 무너뜨리고 이 무너지는 날은 분명히 온다. 우리 성도들이 전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운동삼아 한 바퀴씩 도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 하신 겁니다. 오늘 찬양처럼 응답보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자신에게도 물어봐야죠. 나한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 상대방은 놔두고 일단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답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뭣도 모르고 예수쟁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쟁이도 아닌데 한 개도. 여러분 쟁이는 기술자가 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쟁이 그러면 예수 기술자라는 소리인데 솔직히 말하면 예수 기술자도 아닌데 어떨 때 다 잊어먹고 사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8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를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심 얘기하잖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아주 극히 성경의 일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분이 주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로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이 담겨있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그 교회사 현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개 얘기할 것 없이 딱 두 나라만 얘기하면 첫 번째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원래 그 청교도를 통해서 복음 들어가기 전에는 아메리카 인디안에 살던 동네입니다. 말에다가 안장도 안 얻고 사냥하고 먹고 사는 그런 동네죠. 그 사람 가족을 베끼고 그런 게 그게 인디안들이 하던 그게 행위라고요. 그런 아주 미개한 지역이었죠.
그곳에 청교도들이 신앙을 잘 찾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약 400년 전. 그래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 나라는 국회 열려도 예배드리고, 이 나라는 결혼식을 하지 뭐 하든지 자부지간 대통령 선거를 하든지 전부 성경책에다 손을 넣고 한 나라입니다.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미국 돈 있잖아요. 달러. 거기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써놨어요. 돈에다가. 옛날에 우리나라는 돈에다가 딱 부처 새끼만한 거 끓여놓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나라는 돈에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됐잖아요. 그런 나라가 이제 복음을 점점 놓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가 세상이 이상하게 변하죠. 일단 변하기 전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아메리카 그 항무지 벌판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됐는데 그때부터. 또 한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잘 아시잖아요. 지금부터 약 100년 전, 한 150년 전 되겠죠.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동서남북에서 쳐들어오고 동네밥이에요. 아주 동네북 대한민국. 극히 일부분 사람들만 제대로 먹고 살고 나머지는 참 어려운 거죠. 힘들게.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다고요. 생명을 걸고 그 선교사들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피를 뿌렸다는 이 땅에. 저 양화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피 흘린 선교사들이 거기 무덤이 쫙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워졌거든요.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고 여자분들이 어디 여기서 뭐 파마하고 그럽니까? 그거 없어요. 다 따가지고 쪽지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지. 남자 여자 어디 같이 앉았습니까? 요즘에는 없는데 전에는 우리 교회 그 젊은 저 친구들은 안 그러나 젊은 친구들 결혼하는데 와가지고 얼마인데 내가 쓱 지내다 보니까 손 붙잡고 예배드리더라고. 둘이서.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남녀 질서 부동산 그냥 떨어져서 살고. 그러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됐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바뀐 거예요. 약 2만 명 정도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 선교사 숫자가 뭐 단기 선교사들까지 포함되면은 거의 한 2만 5천, 3만 가까이 되는 숫자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래가지고 지하자원도 없지. 참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데 강대국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옛날 것들이 남아있어 그런데 대한민국 강대국입니다. 지금 그것도 대단한 강대국이죠. 지금 세계 그 열강들하고 어깨를 나란하고 있다고요.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이 기억해야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우리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실 찬송가 그 4절까지 있는 거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지요. 저 자신도 예수님 설명하려면 사실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어마어마한 것이요. 우리는 때때로 질문할 수 있을 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나? 내 진짜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얼마큼이나 누리며 살고 있나? 나한테 누군가 도대체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 보면 누가복음 7장에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이 나서 죽게 생겼어요. 그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하인이 지금 죽게 됐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알았다. 가자. 그랬거든요. 그때 백부장이 아닙니다. 오지 마십시오. 나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부하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온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을 하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집에 가다가 이 백부장이 보니까 자기네 집에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때를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낫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계신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도 보면 12년 동안 계속 몸에서 피를 흘리고 사는 여자가 있어요.
이제 완전히 막 악성 빈혈로 다 죽게 됐다고요. 이 사람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꽉 모여서 가니까 이 여자는 기운이 없죠. 두근거리면 넘어지 생겼는데 그 사이를 뚫게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 이 여자 믿음이잖아요. 예수 믿는 거거든. 그럼 몇 %겠습니까? 내가 이 예수님 옷만 붙잡아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옷을 붙잡았다고요. 만약에 잘못 짚어져 넘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 붙잡는 순간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분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이 여자가 막 기절을 했지요. 그 만지는 순간에 벌써 지가 앓고 있는 이 병이 치유되는 걸 느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 여자보고 뭐랍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믿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취직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우리가 무슨 뭐 학위를 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만 알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는 것인가? 나는 얼마나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걸 질문해야 됩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에 보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몇 군데만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임마누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을 저주하는 데 빠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이름이다.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없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우리가 사람 만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얘기 들은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잠깐 동안 뭐 한 30초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 구절에 영접한 거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마디 해놓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해놓고는 천국 백성 되는 거라고요. 난 이제 지옥 갈 텐데 천국 백성 됐다고 말이지. 야무지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 본 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하나님 본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 보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성경에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1절에 그 얘기잖아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도 저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솔직히 믿음이 썩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 고백해놓고도 예수님한테 사탄아 뒤로 가라고 욕먹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겠다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거대 예수님 잡혀갔을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하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런 정도의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기회를 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주신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깨닫고 고백만 했는데, 아직까지 얼마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깨닫고 고백만 했는데, 근데 구원받았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받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는 것만큼 그 받은 축복이 사실화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 구절을 영접하고 그런 이제 믿고 사는 거죠. 그 어떨 때는 잊어먹고 살잖아요. 잊어먹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는가? 그런 생각 어떨 때 있다고요.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통해가지고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줄을 잘 쓴 거야. 이 줄을 제대로 섰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믿는 것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알고 믿고 누릴 때 우리 가슴에서부터 우리 삶의 현장에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이름은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시간에 그야말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엄청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됐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졌지. 거기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만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기만 하면. 그래서 뭐 우리 방법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3가지 집중, 3세팅, 3홍작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차고 넘치는데 하기만 하면 되는데 하기만 하면 그래가지고 말이지 막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 호흡하다가 누가 큰일 만났는지 안 합니다. 호흡하면서 기도하는데 잘 안 통하는 거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는요 이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거를 왜 안 하겠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잘 알면 뭐 얼마든지 쓰죠.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벤치, 우리가 스파나라고 그러죠. 스파나, 벤치. 이거 하나 갖고 못하는 게 없는 거 있죠. 이거 다 하는 거야. 자, 이거 하나 들고. 이 벤치 하나 들고.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해방 목수라.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면. 야, 기술자가 이게 기술자구나.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알기만 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 내 막 구원 얻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때때로 잘 믿지 못하는 데도 많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애굽을 나왔던 그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온 그런 삶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광야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배고프다고 해서 먹을 거 주면 먹고 나서 원망하고, 목말라다고 해서 물 주면 물 처먹고 나서 또 원망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전부 광야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광야에 다 묻히고 말았잖아요. 그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지 잘. 우리가 자칫 그렇게 살아올 수도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야말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요. 그래, 성경은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 기뻐하라고 그러고, 그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러니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러니 감사라고. 그 어떻게 보면 엎드려서 절받기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 보고, 야, 저 하나 사탕 안 주고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애들 보고는 제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인사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못해 지도 이제 인사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엎드려서 절 받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고 살아왔는데도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면,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담에 세워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난다면, 그리고 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상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말 담에 세워서 예수님 만난 그 바울처럼 진짜 믿고 누리면서 증거하면서 산다면, 그럼 우리가 맨날 귀에 못 베게 들은 것처럼 그야말로 100년의 응답이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야말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세계 복음화 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증거 가진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해답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자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해답을 받아야지, 해결자로. 그 증인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끝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사단과 흑암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그리고 그 흑암 세상을 살리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를 보고 그러잖아요. 미래 저주 재앙 막아야 될 8번째 렘넌트. 237 소미세의 지도자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문제 현장에다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최고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넘버원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거는 사도 바울한테 통하는 말이었죠. 바울은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사실 퍼센트대로 따진다면 얼마큼 믿었는지.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차오간 기도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인가 하면 이 사람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사람 기도할 때마다. 저도 어떨 때 한 번씩 기억날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믿음 갖고 부족한 거야 이거 지금. 잘 못 믿겠는 거. 그러니까 그 믿음에 더 진짜 믿는 믿음을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목사님들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정말 그 믿음 위에 믿음, 그 믿음 위에 믿음이 필요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았거든요. 예수 믿고 복 받은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보은에 만 10년을 있었어요. 10년 있는 동안에 그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도 다른 동네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인근 동네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동네로 바뀌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우리 동네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 말이에요. 전체 동네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미국은 최강대국이 됐다고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는 믿음 속에 뭐가 있냐? 그 선교사들이 믿음이 이 땅에 피를 뿌렸다고요. 대한민국을 만든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바로 알고 진짜 누리면서 산다면 그 결과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아마 넘칠 겁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고 누림으로 그리고 전함으로 정말 응답받고 승리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장로님 성경 봉독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사람들이 실패하는가? 실패의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가?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 들을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건 저주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었을까? 그런 얘기죠.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땅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만 있지 말고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이죠. 복음 가진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이방인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없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세상에 이방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상주하지 못할 이방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 대상자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틀린 사상 그거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거를 해결 못 받겠는 거야 아직까지도. 그래가지고 이방인 그 다음에 무슨 유대인 이걸 따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래가지고 11장 2절을 보니까 고넬료에게 복음을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놓고 와가지고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이 지금 수제자인데 이래가지고 성경 보면 베드로를 그 할례자들이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 보면 그랬어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랬어요. 베드로 너 왜 고넬료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먹었냐? 지금 그 집이 싹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도 되는 거냐 그거 지금? 네가 지금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돼 이거? 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럼 베드로가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예수님이 땅까지 가라 그랬는데 지금 어디서 가야지 이방인이 어딨냐?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가 막 쩔쩔쩔 맵니다. 변명하느라고. 11장 4절에 변명합니다. 이래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5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타났다. 그 환상에 보니까 막 보직이 내 귀에 끈으로 묶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안에 뭐 짐승들 이런 게 잔뜩 있더라. 근데 소리가 나기를 그 잡아먹으라고 그러더라. 근데 내가 얘기했다. 나는 이렇게 속된 거는 내 먹은 적이 없다고. 근데 그 3번씩이나 오르내락 하더라. 그러고 났는데 바깥에 사람들이 날 찾아러 왔더라. 고넬료 집에서 사람 왔잖아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랬더니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거기다 보험 증거하고 온 거다. 변명은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맡겠냐? 하나님 하시는데 그럼 내가 어떡하란 말이냐? 내가 지금 이러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이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 중직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야, 그러면 이방인도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하고 모마 메시지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통해서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예수님만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지만은 그야말로 덜 깨달은 거죠. 이래가지고 조상의 유전, 전통, 율법주의에 묶여가지고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이제 촛대가 옮겨가는 겁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계복음 사명이 안디옥 교회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사실대로 깨닫고 그리고 사실대로 누리고 증거함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알고 그리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바로 알아, 정확하게 알고. 첫 번째 구원의 비밀입니다. 복음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영접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본세가 회복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배서 2장 1절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예배서 2장 2절로 3절에는 예수 믿는 순간 흑암과 저주로부터 완전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거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 전하는 거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특히 기도의 비밀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정말 맞다면 근데 이때부터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누리는 3집중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3집중 세 가지 24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하루 종일 승리할 힘을 얻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간은 상관없어요. 1분이든지 2분이든지 하는 게 중요하지. 밤에는 내일을 놓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일을 놓고 답을 얻는 시간이죠. 밤에 자기 전에 잠깐만이라도. 우리 낮에는 우리의 모든 만남과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얻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만나든지 모든 현장 속에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3세팅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답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만큼 답을 얻잖아요. 또 답을 주는 그런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알고 누리는 거죠. 사실적으로. 이래가지고 모든 만남과 현장에 나를 만나는 내가 가는 그 모든 만남과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소망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이래가지고 영육간에 병들어 고통하는 세상에 병들어 고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안테나. 우리가 이미 응답은 다 와 있어요. 3집중, 3세팅, 3응답. 우리가 하기만 하면 시작만 하면 되는 거죠. 특히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누리는 3응답의 비밀입니다. 누리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때부터 증인으로. 그리고 어떤 문제와 만남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 속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갱신하는 그런 전환점에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응답의 비밀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서 꼭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3집중, 3세팅, 3응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답과 결론부터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증인으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잘 알지만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를 맡겼습니다. 그 총리를 맡긴 거는 요셉을 출세시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애국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리라는 거죠. 그 시대 살리도록. 그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증거의 이유인 것이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애국과 그 가나안 천역에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볼 때, 애국을 볼 때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뭔가?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뭐냐 도대체? 여러분 부르실라 아굴라 부부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재벌의 축복을 주셨다고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회복되도록. 그건 딴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 살리고 로마 복음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목이라도 내놓은 거죠.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해답 결론 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뭐 때문에 나를 이 학교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거는 나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답과 해결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거를 아는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주께서 나한테 맡기신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그 비밀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도록 나를 맡기셨구나. 그 사실을 붙잡으셔야 되죠. 그렇게 깨달아지면 예수가 그랬던 사실을 잘 깨달은 것이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일 맡기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만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찾아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막혔던 문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문이 막힌 게 열려버린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기 연적인 분나라는 사람은 막 아들 딸 쑥쑥 잘랐는 거야. 무슨 무 뽑듯이.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내가 왜 아들이 필요한지를 깨닫는다고요. 그래가지고 나실인 언약을 붙잡잖아요. 그 순간에 뭐 간단해요. 3월만 난 게 아닙니다. 막 딸아들 막 주주주주 막 낳는 거지. 무슨 소리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순간에 막힌 문이 열려지고 묶인 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막힌 거는 열리고 묶인 거는 풀리고. 여러분의 이 응답 속에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나? 이스라엘은 복음을 붙잡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육신적으로 붙잡은 겁니다. 영적으로 붙잡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그 유대인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대로. 창세기 3장, 5장, 11장. 율법주의, 조상의 유전, 전통, 선민 사상. 그래야지 무슨 이방인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뭐 할례자냐 할례자냐, 이거 그 시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더더욱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주신 부활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지상명령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민족에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는요, 만민에게 가라. 여기 이방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라. 그 유대인들이 이거는 못 깨닫고 이방인, 할례자, 무할례자, 우리는 선민이고 니네는 아니고 이 타령하고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복음 언약을 다 놓쳐버리니까 노예, 포로, 속국 이래가지고 유랑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1948년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그게 깨닫지 못한 유대인의 결국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던 우리 인생에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는 순간에, 그분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붙잡는 순간에 막힌 문이 열립니다. 묶인 것이 풀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누리고 그리고 증거하심으로 정말로 응답받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천하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게 하시고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